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리를 좋아하십니까? 졸업 시즌이 되면 저는 늘 생각나는 요리가 짜장면에 탕수육. 그 탕수육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죠. 근데 요즘 고급 요리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랑스 요리죠. 프랑스 요리인데 이 프랑스 요리 중에 그레이 뉴이에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그레이 뉴이에. 이 요리가 어떤 요리냐면 이 요리는 식탁 위에 냄비를 가져다가 놓고 손님이 본 앞에서 개구리를 산채로 넣어서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물이 너무나 뜨거우면 개구리가 펄쩍 뛰쳐나오니까 처음에 온도를 약 1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이 개구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개구리가 그 따뜻한 물이 좋아서 그냥 가만히 엎드립니다.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이 개구리는 그 따뜻함이 좋아서 서서히 올라가니까 거기에 편안히 있다가 결국 삶은 채로 그렇게 맛있는 요리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맛있는 요리가 아니라 지금 역겨운 요리로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삶은 개구리의 모습을 보면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삶은 개구리 증후군,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상실 증후군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의 안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삶은 개구리가 그 편안함에 점점 삶아지면서도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지 않고 그냥 죽어가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그래서 비전상실 증후군을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증후군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고난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편안하게 교회를 다녀도 그냥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교회를 찾지는 않습니다. 이 시설은 내가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를 별로 찾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성경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온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이 고난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팔복의 마지막 복입니다. 여지껏의 복은 그런대로 우리가 받아줄만 했는데 정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복 같은 복이, 바로 복같지 않은 복이 바로 이 마지막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중요한 레슨은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의를 위하여 살아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죠. 자,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고난당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 안 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인생을 가리켜서 고통이라고 말하죠.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고난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이 의를 위해서 살다가 오는 고난인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오는 고난인가, 그 차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당연히 의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의를 위해서 산다는 이 단어를 제가 헷갈려서 다른 번역을 보니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자, 앞부분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유진 피터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것, 그것이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고 좀 더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살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팔복 중에서도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팔복은 한 절로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한 절만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구절은 세 구절을 할당하면서 그 10절에 대한 주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대한 설명을 11절과 12절이 합니다.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뭔가,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앞부분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이걸로 번역됐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헌신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을 가리켜서 의를 위해서 고난당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사는지 아닌지를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좀 더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 헌신했다는 말인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한가?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거기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100%를 의미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에게 50%만 헌신하겠습니다. 50%는 딴 여인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분만 있으면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질문을 바꾸면, 나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한가? 다른 것을 잃어버려도 행복한가? 내가 건강을 잃고 내가 물질을 잃고 내가 다른 것을 잃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가? 거기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분이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김동호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으로 아주 유익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한미준이라고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곳에서 한국의 원로들이 모여서 그런 젊은 목사들에게 강의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막 돼서 목회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듣고 싶었지만 시간이 안 돼서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김도호 목사님이 그걸 페이스북으로 강의를 계속 문자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익했던 것은 저에게는 선한 목자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의 강의였습니다. 그분의 강의 제목은 목회자의 위기와 극복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거기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의 위기를 말하려면 먼저 목회자의 정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목회자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정상적인 상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충분하면 위기가 오지 않지만 충분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왜 타락을 합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이 필요한 순간 목회자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읽다가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인환 목사, 너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 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거기에 예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불평을 했던 그 제 일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도 저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에게 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 불평들이 올라오는 것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에 오직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김인환이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저는 여전히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인생 가운데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말이 선뜻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분에게 내 인생 전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고백한 믿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마 이 고백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 별로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질문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질문을 바꾼다면 어떻게 하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살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자는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말을 바꿔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일부 예배 때 너무 심하게 액션을 쓰니까 막 사람들이 설교를 못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최효정 씨의 버전을 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를 위해 살면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것이 티를 내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사람들이 너 왜 유별나게 예수 믿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별나게 믿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유난히 기도하는 것을 티내다가 결국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우리의 삶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의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뽑혀가서 출세했던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적당하게 내가 나중에 이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내가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다니엘은 굳이 고난은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믿는 것,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왜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는 세련된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런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의를 위해서 살다가 오는 고난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졸업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졸업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고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 절대 평탄한 목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에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더라고요.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왜 우리의 신앙과는 다른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를 11절 12절을 보니까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12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쪼여오는 아픔이 있는데, 점점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뻐하라는 단어를 제가 연구하다가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라, 이 단어가 헬라어 구문에서 보면 뛰며 즐거워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받을 때 뛰며 즐거워하라. 뛰며 즐거워하라. 이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오는데 뛰면서 막 펄쩍펄쩍 뛰어서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펄쩍 뛰면서, 야, 드디어 내가 이거를 가졌다. 내가 드디어 고난을 가졌다. 이러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셨던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이거 미친 일입니다. 어떻게 고난받는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 나같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주님께, 나 때문에 고난당한 주님을 위해서 나도 고난당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없을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보잘것없어서 그냥 내팽개쳐도 지옥불에 떨어져도 상관없는 그 보잘것없는 그 망가진 인간을 위해서 주님은 가장 극심한 고난을 자원해서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을 안다면,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한 번쯤은 고난당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제가 어제도 보니까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이가 수술을 10시간에 걸친 수술을 당했습니다. 그 부모는 하루 일당 5만 원을 벌어서 아이들을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었는데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아이로 해서 내가 대신 고난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 것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습니다. 왜 그 아버지가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요, 그를 위해서 고난도 좋은 건 다 그가 갖기를 원하고 고난은 다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고난은 다 본인이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정말로 믿는다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고난받는데 그 고난을 정말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11장, 그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결론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와 권력과 부를 거머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합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그들이 가진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아니, 질문을 바꿔볼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고난을 견딜 수가 있잖아요. 학위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공부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그 고난을 견딥니다. 승진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암이 치료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그 엄청난 방사선 치료와 그 항암 치료를 견디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있으면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뭐가 크다고요?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봐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봐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너희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너희들이 이 고난을 받을 때, 너희들이 이 세상 모든 생명을 끝나고 내 앞으로 하늘나라로 입성하는 그날, 너희들이 당했던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고난이 우리에게 힘겨운 것일까요? 우리의 시야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거기에 우리의 시야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그 역경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질문 속에 눌려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가 이 땅을 넘어서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얼마든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